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후! 네, 후! 바뀌었나 봐요. 그렇죠? 뭐 과거에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오늘 저는 다시 새롭게 알았습니다. 후! 그렇죠?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후! 이렇게 그만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전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그는 절규하며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사는 게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를 붙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뜻이 옳았던 그 생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전하는 삶으로 그의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왜요? 건짐받았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으셨지만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3가지로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세상 끄트머리에 있었던 자,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시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됩니다. 왜요? 10절이에요. 이어지는 4장 10절이에요. 이 기적, 이 은혜, 이 능력, 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사용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존귀하게 되었더라, 지혜롭게 되었더라, 그리고 강하게 되었더라 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지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능력에 감동하여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이 4장 1절과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꾼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 내가 일꾼이 되었다니,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써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더 복돋아집니다. 왜 복돋아질까요? 세상은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사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위, 최고의 학벌 가진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있습니다. 아람어 해석할 수 있고 헬라의 철학자들과도 맞띄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랑투성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의 주변 가운데 뭐예요? 4장 2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로 나타난다고 합니까? 능력에. 할렐루야. 능력에 나타나는 이 모습, 강하여지고 존귀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그 사람들의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진짜구나, 복음이 귀하구나, 복음은 능력이구나, 복음은 살아있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그 은혜, 그 복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요, 무슬림이 19억 명이라고 합니다. 약 19억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19억 무슬림입니다. 얼마 전에 이 무슬림들이 매해마다 한 달씩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이 마쳤습니다. 이들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뭘 할까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성경인 꾸란을 암송하고 전하고 공부하면서 그 한 달의 시간, 라마단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간에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테러가 가장 극심한 시간이 바로 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폭탄 테러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을 주는 시간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무슬림 가운데 강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요르단을 방문하고 요르단에서 나와서 이제 나오게 될 때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시간이 이제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라마단 그 금식 기간에 금식 시간이 끝나게 되자 어디선가 모르게 사람들이 막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 금식 시간 동안에 먹지 못했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방과 뭐 장바구니와 카트를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관광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발 등 물과 음식들을요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료로 그냥 도시락을 나눠주는 거 있죠. 한쪽에서는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방인 여행객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9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테러를 일으킵니까? 그들은 오직 알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직장을 택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 알라를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삶과 죽음의 모든 목적이 그들은 오로지 알라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초대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이, 은혜가, 신앙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직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날마다 각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을까요? 사는 목적과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세속화 과정이 서둘러 진행되는 바람에 오늘날 교회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종교 집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강력합니다. 오히려 타 종교들이 모이는데 엄청나게 잘 모이곤 합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는 변질된 종교처럼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얼마나 복음의 생명력이 강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고 귀한지를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결정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전보다 더욱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새기고 만들며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북쪽은 이념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열방을 가보시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지에 대한 생각과 의미와 목적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 못할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단순해지지 않으면, 명확해지지 않으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장 폭력적인 시대, 가장 억압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더 많은 것을 가지지만 점점 더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점점 안정과 평화는 잃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물질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눈앞에서 유혹하고 있지만 그 유혹을 넘어서는 분명한 가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모스크를 짓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투척해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오로지 두려움 때문에, 오로지 자기 선행 때문에, 오로지 구원을 위한 포인트, 적립금, 마일리지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뭘 해서 포인트를 얻고, 뭘 해서 인정을 받고, 뭘 해서 적립금이 쌓이고,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마일리지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 능력, 구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가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잠깐 이러한 이야기를 사역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난 누군가를 향해 복음을 이렇게 긴 편지로 쓸 수 있나? 라고 말했죠. 고린도 전후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상하로 쓸 수 있나? 라고 말이죠. 마치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하로 기록해서 누구에게요?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문안하노니 내가 붓을 들어 편지의 글을 당신에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과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당신에게 사실임을 밝히기 위하여 믿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록한 이 말씀을 당신에게 편지하노니.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 사도행전 1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입니다. 한 사람 붙들고 2시간, 3시간씩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노력을, 온 진액을 위하여 쏟을 수 있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먼 길이라도 갈 수 있나?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줄 수 있나? 진짜 그렇게 산다면 복음을 경험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신자는 세상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침방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권사님이 10남매래요. 남자 5, 여자 5. 우와, 10남매요? 모이면 정신없으시겠네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한 것은 10남매가 모이면 믿음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이 막 떨렸습니다. 정치, 사회, 세상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10남매는 그래도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나마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 이야기만 하느라 저는 우리 가족들 몸이 너무 좋대요. 10남매가 지금 다 살아계신대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믿음 이야기를 하신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신자는 세상의 일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그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부활 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로마 제국에 찾아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법을 어기고 나를 재판에 넘겨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느냐. 유대 지도자들, 종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괘씸한 것들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있는 40일 동안 딱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땅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만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만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요동하지 않고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자의 발걸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나라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고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덜컥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일로부터 풀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할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도록 일하는 세상은 남들 다 죽이는 세상입니다. 무슬림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선행을 쌓아야, 노력을 해야 구원을 만들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미치도록 난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메카를 다녀와야 점수가 쌓여요. 한 달 동안 금식해야 점수가 쌓입니다. 테러를 자행하는 지하드에 가입해야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음식 얼마를 주고 물 얼마를 주고 옷 몇 벌을 줬다 다 기록하는 그 모습 제출하잖아요. 왜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를 시행합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일리지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살 테러를 하면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수제, 그러한 포인트제, 마일리지 제도를 없애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공로, 수고, 우리의 마일리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컨셉, 이 개념은요, 바로 이 문장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총에 맞아도 안 죽고 암에 걸려도 안 죽고 내가 손만 대면 사업에 물질에 대박이 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뭐라고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증인은 뭘 하죠? 증인이 배석하면 뭘 합니까? 증인 이야기할 시간을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과를 나오고 과외비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대학원도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죄송하지만 조금 쓴소리 하자면 이따위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증인은 뭘 하는 사람이죠? 지금 원고나 피고를 향하여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네,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저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할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가요? 증인이요. 증인은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그 증인은 뭘까요? 나한테 있던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는 삶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던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도록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PR이죠. 자기 드러내야 돼요. 자기 과시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하느라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어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증거, 자기 뽐뿌 못해요. 여러분, 왜요? 증인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가득하십니다. 그러면 내 입술을 열어 뭘 하게 하실까요? 감사하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내 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물질, 내 소유, 내 시간, 내 권리, 내 명예에만.
벗어나야 되는데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없죠. 증인은 예수님을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증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뚝이 터져야 돼요. 열방을 향한 관심, 이방을 향한 관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관심으로 그 뚝이 터져서 흘러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요, 객,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대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생각하고, 먼저 그들을 도와주고,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엘리야 찬양대도 찬양의 첫 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는 자들이라면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맞아요, 원리죠. 보세요, 지금 이 나라에요, 나그네가 170만 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70만 명이에요. 금요일날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외국인 근로자 수 딱 해보니까요, 170만 명이 나오는데요, 국적 취득자 16만, 자녀 21만, 미취득자 138만 명의 숫자가 정산되어 있습니다. 약 170만 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들을 너무나도 학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왜 불러왔죠?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 3D 업종을 대신 좀 해주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일꾼으로 삼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무시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 숫자를 보다가 그 밑에 기사에요, 10명 중 9명은 원수가 되어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한국인들 보면 죽이고 싶대요. 그 기사예요. 인터뷰 기사에 한국인들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내팽개치곤 하는데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로요, 정말 이 나그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안으로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힘을 내보는 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에서 안으로 모였지만, 힘없는 자들이 모였지만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입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교회. 에크, 프롬,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찬양과 고백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는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선교지 나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들을 원수로 만들어서 내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 관심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도 아무 관심이 없는데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그나마 여기에서는 말이 통하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말 통해요. 교회에 오세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들에게도 이러한 표현에 관심도 갖지 않는데 하물며 밖에 나가서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수원 지역에서도 이 중국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중국어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영어 예배를 한번 개설해 볼까? 근데 막 또 이제 막 제가 교만해질까봐, 영어 예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네라고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기도 중에 있어요. 무엇이 정말 이 교회가 열방을 살리고 지역을 성시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나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신란하고 꼬집으면서 제자들을 혼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내려가야 된다고. 주님, 여기 좋아요. 여기 천국이네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살다가 그냥 눈 감게 하소서. 아니야, 내려가. 예수님께서 계속 등을 밀어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서만 우리도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과 사명과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4년, 벌써 4개월이 살같이 쑥 지났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우리 주제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직 결단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로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 말씀 앞에 다시금 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